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마음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은 영국의 식민지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세금과 끝없는 수탈에 지친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미국이 영국과 벌인 7년간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1783년 마침내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이 극단적이지만 아름다운 명언은 억압과 가난에 시달리던 미국 시민들의 마음에 독립의 열망을 심어주었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는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 민족도 33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온갖 어려움과 수탈을 당했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낸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 과정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패트릭 헨리가 말했던 대로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곧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묶일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유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제기된 결혼의 문제와 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 곧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공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곧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큰 권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권리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더 큰 권리다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거나 그 어떤 섭섭함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신의 진심이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곡해될까 봐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 중에 한 분이 본인도 신학교에 가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도 했고, 그분 역시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침 그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았던 그런 때를 겪고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신학교로 갔고 그분은 제도전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만약 자신이 목회자가 된다면 일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목회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자신에게는 제일 크고 어렵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의 기대와 또한 존중을 받는 만큼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부담감보다 자부심과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즐거움,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감히 찾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역자만, 목회자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략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될 수 있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조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순회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 그는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포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여 아내를 두는 것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권리 중 하나라고 직접적으로 쓰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여기는 교회의 생활비도 거절하고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분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들 속에서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자신이 누릴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에는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풍요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워나갔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경험하고 맛본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 도달합니다. 바울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고 바라며 삶의 목적으로 삼는 세상의 조건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사코 그런 것들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 곧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울은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2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라라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승자는 한 명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우승자가 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25절에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우승하려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합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또 먹는 시간도, 운동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나갑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는 그들의 일상이 됩니다. 그래야만 경기에 나갔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선수처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쟁취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면류관은 올리브나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서 우승자에게 최고의 영예를 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세상의 명예나 인기가 어느 순간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좋은 기분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요 본질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것들의 실제를 그는 맛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살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트랙을 벗어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장 빨리 달려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바울의 목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창조주시며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급이 면류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영광에 눈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주시마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나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굶주린 맹수처럼 집요하게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 말만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로 바쁘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그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도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특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며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며 두려워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을 그가 스스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에 대한 사탄의 증오와 그에 대한 공격,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 바울만 꺾으면, 바울만 포기하게 하면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절제한 것입니다.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만이 그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리 포기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8장에 이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자발적인 권리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로 그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의 이유가 내가 아닌 연약한 내 형제요 자매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 무게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대로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어서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존심도 없고 자신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악랄하게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가장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괜찮은 자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우주적인 자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거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자유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때로는 한 영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조금은 더 이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란가난과 고난,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내가 알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의 일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흐릿했던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명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 때문임을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낮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존심 하나 남은 거 그거 지켜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짓밟히며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분하고 원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 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참고 삼키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죽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일부만이라도 내 진심을 담아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나를 던지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으며 나를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볼품없는 나의 삶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감당해 보겠나이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진 자유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절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겠으나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나의 진심이 나타나며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